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긍정의 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으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예배 전 예배자로 잘 살아내고, 또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하고, 또 예배 후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면서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암기했으니 꺼주세요. 자, 좋게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언구해 놓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기업토나 여러분의 가게에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 안 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예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기하고 놀라운 예배 두 번째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실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베델로 가자,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지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 없고, 개인마다 문제 없는 개인 없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교회 와야 되고, 오늘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 가정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잠깐 있어 보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오리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호숫가에 오리배를 타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 오리배가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발로 페달을 굴려야 그 오리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호숫가에 오리가 굉장히 여러분 볼 때는 평안하게 보이고 그 오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그 오리는요, 물 밑에서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의 가정들이,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셔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주시면 모르고 또 속속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영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은 어려움 없겠지, 이 가정 부유한 가정인데, 누가 봐도 우리 한마음에서는 정말 하하호호 하는 가정인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가정에 가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정말 괜찮은 가정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또 오토바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마음의 근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 명절이 좋은 만남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명절인데도 안 가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서로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죠. 부모님께 인사를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 한국의 이 명절은요,
통계가 그래요. 아웃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더라. 차 타고 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시집 먼저 갈 거냐, 친정에 먼저 갈 거냐, 차 타고 가면서 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온갖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여러분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왜 물어보는지, 언제 결혼할 건지 청년들한테 왜 물어보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부간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어떤 유머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 웃을 준비를 해주시고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325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죠.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겁나지 않는다.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자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한 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서,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와서, 정말 제가 야곱의 가정이라면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알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 다녔다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지로 나갔다가, 도망자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양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자신감 있게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돈 좀 빌려서 돈이 없다.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든지 막 자신감이 있으니까 평소에 연락 안 하는 사람도 연락 와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그렇게 자신감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당연히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다. 근데 사실 누워서 떡 먹는 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표현들처럼 정말 복 받는 게 너무나도 쉽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야곱이 정착한 땅이 어느 땅이죠? 어느 땅이에요? 세겜이라는 땅인데, 그 세겜 땅은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괜찮은 땅이에요. 양들을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에 태풍 같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 4장에 보면 딸 디나가 아픔을 당해요. 창세기 3, 4장에 보면 휘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성적인 욕을 당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의 딸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칼을 들고 간 거예요. 휘 족속이 간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할례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딸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은 가서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였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나안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히 복수하겠죠. 복수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땅에서도 그렇게 복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 가문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 가문 망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복수할 텐데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한탄이 들려집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우리 집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어쩌다가 시몬과 레위가 어쩌다가 사람 죽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게 생겼나?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우리 집 멸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은 있을까? 야곱의 가정에 살 길이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과 상담해도 보면 그런 분들 자주 만나요. 목사님,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폐허가 오직 주님 내시는 길로라는 거 기억나시죠?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이제는 피비린 나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해야 되는데 계산이 뻔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계산이 뻔하잖아요. 질싸움이에요. 못 이겨요. 이제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망했습니다 할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께 가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죽겠다고 하는 가정에 이제 다 망하게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가정에 멸망당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살 길이 말씀입니다. 살 길, 살 비법. 오늘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이제 답 적으셔야 되는데 좀 이따.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야곱을 살려낸 비법 뭡니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 예배하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랍니다.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아들들은 사람 죽이고 딸은 욕보임을 당하고 도대체 이 집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부터 쌓아라. 예배부터 드려라. 하나님 관계부터 정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들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연대기를 측정해 보면 거의 약 1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시간들이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장소를 루스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베델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집 베델, 그 이름 바뀐 거예요. 루스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여러분이 도망가 보세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는 나보고 도망가라 그러고, 삼촌 집에 가라 그러고, 그 도망자의 그 신세 속에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땅, 그 하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빈들에서도 또 하란 땅에서도 양들을 키우면서도 염소를 키우면서도 자기의 소유를 가질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양입니까? 저 양입니까? 하나님 이 염소입니까? 저 염소입니까? 얼룩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봅니다. 제 스승님께 물어봅니다. 물론 1번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르면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여서 부귀영화를 갖추고 금이 항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 죽이겠다. 그때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야곱이 왜 하나님을 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이란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겜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 않아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기대지 않아도 잘 살겠구나. 하나님에서도 복을 받았는데 세겜에서는 누워서 떡 먹겠지. 내가 하나님 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최적의 환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순간 자기 속에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격을 안 드리고 싶지만 또 하나의 충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도 그렇게 긴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세겜 땅이 뭐라고, 그 세상이 좋은 게 뭐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거 붙들면서 살아갈 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가장의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끼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귀걸이를 걸으라고.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이방 신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옷을 입으면서 그 가나안의 귀걸이를 걸었다는 것은 가나안의 부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부적 그것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라. 남들한테 티내지 마라. 우리가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세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세겜 땅 좋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폭풍 같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생명줄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벗어라, 귀걸이 빼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딸의 욕보임을 당하고 아들이 사람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우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날에도, 내 인생의 최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타나서 붙어보자 골리앗이 그렇게 전쟁하자고 할 때 다 간담이 녹아서 나타난 사람 없으면서, 그럼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서 말이죠, 다윗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좋은 시간에 누구를 높여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빼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법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개입하고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개입시키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무슨 세겜입니까? 세겜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환이 찾아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쟤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밤에 내가 치킨 먹고 내가 피자 먹고 내가 좋은 거 야식 다 먹으면서 그 다음날, 그리고 날마다 야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침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뚱뚱해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저렇게 나눴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요, 사실 야곱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비책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나도 삽니다. 예배가 살면 한마음교회도 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도 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자녀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야곱,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갔습니다.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이 한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예배부터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4가지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도망자의 인생에게, 두려움 많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 자손의 복, 열방의 복, 하나님 인재와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님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신다.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려드렸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신다. 주신 모든 약속 이루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고 계셨고 이 약속 지키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근데 야곱도 너무 좋아서, 나 도망자의 신세인데, 나 너무 두려운데, 그때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차라리 가만히 있지. 근데 야곱이 셈이 빠르잖아요.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2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가만히 있지.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울 때, 도망갈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4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보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왔을 때 다 잊어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만났던 그 베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이 살 길이다.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35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괜찮냐고, 여러분 행복하냐고,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샬롬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무탈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나의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많아서 그런 문제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두려울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타이로 도망갈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가정에 말씀을 주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다 라고요.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26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죠. 제가 우리 교회 6년째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년 동안 1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6년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부터 먼저 점검하자. 다시 달려가면서 예배부터 점검하자고 했는데 26년도 제가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마음이 든 적 없는데 지난 주 한 주간은 저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이 감정은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한마음교회에 5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개척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광야라는 찬양이에요. 목양실에 있든지 제가 유일한 취미가 드라이브 하는 건데 차 타고 나가든지 그럼 광야라는 찬양 틀어놓고 때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어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이 다 열악했어요. 모든 것이 열악했다고요. 부교육자도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주일학교 빵명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열악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정말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집에 잘 안 가지만 교회가 더 좋아요. 그렇게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묵상하고 틈만 나면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 말씀이 준비하는데 세겜 같아서
세겜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국 교회가 세겜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세겜되어 가는 것 같아서,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게 보여요. 이제는 광야는 하나님 제일 잘 보여요. 결혼식 마치고 우리 올라올 때 휴게소에서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 막 신기하듯이 하늘 쳐다봤잖아요. 뭐 보인다고요? 별 보인다고. 야, 이 별이 다 보이네. 도시에 볼 수 없는 별이 다 보이네. 그런 것처럼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 마치 개척하는 심정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매주마다 방문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5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기사역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이 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세겜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안 해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중보기도 해야 되겠어요. 중보기도 학교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몸부림 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 없어요. 제 교회들 많이 거쳐봤잖아요. 우리 교회들 중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 별로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교회에서 부흥 강사들 오거나 헌신 예배 강사들 오면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해요? 저 누구냐고, 저분 누구냐고, 찬양 어떻게 잘하냐고, 저분 저렇게 왜 친절하냐고, 누구냐고,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있잖아요. 세겜 같아요. 푸른 천장, 칠만한 물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역자들 어제 결혼할 때, 강성 결혼할 때 여러분 입장곡이요, 작곡한 거예요. 놀랐어요. 네. 그리고 특성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겠어요. 알코롱 모로카롱 특성인데, 알코롱 모로카롱 특성 한번 듣고 싶으세요? 네,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만든 노래예요. 알코롱 모로카롱 뭔 말이에요? 사역의 시스템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분들이요 잘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의 팀장들대로 뭐 사역원들대로 뭐 팍팍팍 돌아가고요. 보면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나중에 은퇴해서 복음택시 하나 할 수 있겠구나.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면서, 개인 운전하면서 그 전도 한다는 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막 도전이 돼서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그거 개인 택시라도 하나, 복음택시라도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면 좋겠다, 이런 거 들었는데, 문제 없이 그렇게 교회는 평안하고, 막 이제 변화되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이제 올해 새롭게 막 이기사역 한다 해가지고 카페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영역들 보면 전부 다 새로워지고 주방도 마찬가지 달라지고 있어요.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세겜은 아닐까? 하나님 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 선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 놓고도 돌아간다면 그것은 위기인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언젠가 제 아내와 제 유일한 취미 드라이브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 절대로 광야에서 붙잡았던, 제 인생에도 광야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손 놓지 말자고, 그 손 놓지 말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은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야곱 아니세요? 야곱 같은 마음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마음이라도 드셨습니까? 나라도 개인도 형편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정말 부흥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습니까? 혹시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행복의 파랑새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 찾아라 험한 여정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파랑새는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베델로 올라가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내 인생의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세겜 땅 같은 복을 받아서도 하나님 좋은 땅에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손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 주십시오. 하란에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며 잘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행복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베들로 올라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내 인생의 아버지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약속 잘 짓는 우리 한 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행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안에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강야의 시간에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잘 준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터 같은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갑니다. 한동안 살아갈 때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